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나눔 시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2013년도에 썼던 8월경에 썼던 설교였는데 1, 2, 3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5절 한 절 말씀이었고, 두 번째 시간대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었고, 세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을 읽지는 않겠고요. 다 읽어오시고 또 말씀을 또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읽으신 걸로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눔을 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이 나눔 자체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다들 이제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를 다니면. 근데 이제 이렇게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그거는 그분들의 어떤 그 신앙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래서 어떤 그 질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거겠죠, 이제요. 왜냐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도 그랬겠지만 세상 기독교의 신자들 가운데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자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은, 그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일들에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에 훨씬 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제 시간을 내고 하는데, 자기 시간이나 또는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여튼 힘을 쓰고 또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힘에 부쳐도 그렇게 하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사실 뿌듯해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럴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과,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지 않다는 것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자체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했었던 설교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세 편의 설교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여러분들이 다 동영상 보시면서 말씀을 듣고 오셨을 줄로 믿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과 완전히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말인 거죠. 뭐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지난달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다나토스 그 나눔 모임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저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냥 교회 먼저 다니던 사람들이 그게 뭐 자기 부모님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되었든 아니면은 교회 안 다니던 자기를 교회로 인도한 뭐 그 전도자가 되었든 다들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그냥 하나님 사랑인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문화의 산물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영원한 선물 그 자체를 진짜로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자꾸만 들어서 그냥 구원 받은 거래, 구원 받은 거래, 그냥 하나님 뭐 믿는 거래 이런 게 교회 나오는 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래. 그냥 이렇게 된 게 그냥 인식 수준 속에서 내가 그냥 인정하고 있는 것과 진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과는 다르다는 그런 말씀. 좀 추가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혹 이런 말은 안 하더라도 이런 생각은 보통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로서의 어떤 서로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에클레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과 조직으로서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나는 내 경제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참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에 11조는 띄어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그 11조를 잘 내면서 사실은 어떻게 스스로를 갖다가 생각하냐면 대견하게 생각해요. 내 믿음이 좋다라고 사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그러면서 뭐 겸손해서 하여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11조를 정확하게 뭐 교회에 낸다든지 나는 그런다.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또 모이는 그런 예배라면 그게 뭐 주일 예배가 됐던 뭐 주일 뭐 오후 예배가 됐던 뭐 수요 예배가 됐던 뭐 기도회도 뭐 새벽 기도회가 됐던 뭐 철야 예배 기도회가 됐던 하여튼 나는 절대 안 빠진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보이는 나로서 어떻게 내 사랑을 표현해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어떤 대상들 그러니까 그게 뭐 조직과 건물로서의 교회가 됐든 뭐 하여튼 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가난하고 억울한 이웃이 됐든 그 눈에 보이는 대상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시간적 물질적 배품 뭐 그걸 이렇게 좀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 그게 곧 뭐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사랑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거의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도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부류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쪽은 자기 자신 생각할 때도 정말 너무너무 순수하게 나는 정말 천국만 바라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이 땅에서 나는 뭐 잘 살고 잘 먹는 거 뭐 어떤 그런 어떤 이 땅의 축복 나는 그런 거 나 절대 안 바래.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목사한테 이렇게 잘하고 또 어려운 이웃 보면 묵묵히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알아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시집장가 좋은데 잘 가고 뭐 이런 쪽으로 솔직히 잘됨의 어떤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하여튼 이런 쪽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내 대가 아니면 혹 다음 때에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회 문화에서 오래도록 뿌리 내려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정작 그 사랑을 받아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지 라고 해주시냔 말이죠. 이거를 교회에서 확인을 해주냔 말이에요. 말씀을 먼저 알고 그거를 가르쳐준다라는 그 목사 혹은 선교사 뭐 하여튼 신학교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혹은 그런 게 맞습니까? 라고 가르쳐주냔 말이죠. 제 말이 너무 길어지면 또 나눔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내시는 그때 주시는 성령, 그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의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요?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우선 적어도 내가 뭔가를 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도 어디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하나님께 사랑을 전달할 수는 없다라는 것 정도는 분명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그죠?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유일한 그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들의 영, 그 진리를 받은 사람이 맞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뭔지 분명히 알아요. 그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랑이 뭔지 말할 수 있죠. 왜? 내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랑이 뭔지 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소홀해 있든지, 그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뭔지, 그러면 주신 사랑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이 뭔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해하실 여지가 많은 줄 알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세 번의 설교를 좀 한 줄씩으로 이렇게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의 첫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에서는 같은 말씀이지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엔톨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기에 있고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겨받는 것, 그게 테레오라 그랬잖아요. 테레세테.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설교,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눈 그 설교를 정리하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러셨잖아요. 그때 같이 그 헬라어 단어 프로네오라는 단어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 프로네이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의 마음을 내가 담는 것. 여기에서 그 다나토스, 또 휘파쿠오,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순종이 뭔지 이런 것도 다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를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얘기했었고요. 마지막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 말씀의 설교에서도 이건 지난달 나눔 그 다나토스 나눔에서도 이미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려고 하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육체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순종의 상태.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랬냐면 말씀이 육신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계속 지금 복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초지일관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렵게 표현됐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있지만 그 육체 가운데에 들어와 계시는 그 말씀.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말씀 육신, 이런 말씀을 같이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 사르크스라는, 육체는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걸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 내 생명을 다나토스로 죽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테레오하게 하시는 것, 품게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죠. 그죠? 결국 이렇게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그 사랑이 뭔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걸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이 세운 기준의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내놓게 되면 이 세상 기독교는 딱 말라기 그 1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 세계 모든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했다고 하는 선택받은 뭐 민족이라고 이렇게 자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긋나 있는 모습을 예언하셨던, 알려주시고 경고하셨던 그 말씀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고 있는 짓이 그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또 몰라요.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말라기 1장 2절인데 1절부터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키는 아까 우리 말씀 나눌 때도 했지만 그거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담고 온 그 사람, 그러니까 말라기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복음을 어떤 전하는 자에게 이제 넘겨주시는 거죠.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 경고의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셔 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해 왔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그 시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그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타누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긴 했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요. 사랑해본 적이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 받아본 적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닌 뭔가 다른 걸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받을 사랑이 뭔지, 받고 있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인간이 줘야 될 사랑을 어떻게 제대로 알겠냐고요. 뭘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뭘 내놓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언약의 백성, 뭐 선택받은 민족, 이런 그 민족들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순간에 결국 하나님과 하는 그 말씀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 나누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은 뭐예요? 언제 사랑했는데요?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하는 나는 어떤가?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적 문화 가운데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그 종교적 문화 속에서 나는 구원을 받은 거고 남들이 그럴 테니까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 헌신, 열심, 봉사, 헌금 이렇게 하고 있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진리의 빛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은 것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